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만 간 것은 아니고 바울의 사촌인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들이 탄 배가 구브로를 향해서 지중해의 물살을 가르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첫 행성지는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였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아마 익숙한 곳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에 구브로를 찾았을 것입니다. 구브로의 바보에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후 그들은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 이름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뭔가 바뀐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전까지는 바나바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모든 사역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전도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변경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바울이 주님의 땅끝 비전을 이루기 위한 최선봉에 서서 전도팀을 이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본래 교회를 짓밟았던 폭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괴롭힐 수 있을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그 연구한 결과물을 실제로 실행했던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주님의 그 열방을 향한 전도의 도구로 그를 주님께서 최선봉에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당당하게 제일 먼저 적어 놓으셨습니다. 은혜지요, 은혜. 바울이 어떻게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지만 이것은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썩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으니까 전혀 섭섭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방 땅에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돌보게 했지요. 이 말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고향에 칩거해 있었던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한 장본인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 전도팀이 처음 출발할 때에 당연히 바나바가 진두지휘해야 되죠.
바나바 말고 누구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의 현장에 가보니까 바울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주도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호되게 꾸짖고 제압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말 한마디에 바 예수의 눈이 멀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바울이 점점 전면에 나섭니다. 그동안 바나바가 주도했던 전도팀을 이제 바울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나바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13절을 보면 동행하는 사람들 안에 바나바를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46절도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그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직분을 받았느냐 따지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제일 먼저 늘 따지는 것이 신대원 기수입니다. 선배냐 후배냐 그것부터 교통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나바가 훨씬 선배입니다. 하늘 같은 선배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사도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중재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을 목회자로 키워주고 세워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서 바울이 전면에 나섭니다. 이렇듯 바나바는 자신을 낮추고 바울을 세워줍니다. 자신은 뒤로 물러가고 바울을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바울은 흥하게 하고 자신은 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많아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비해서 보상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 이름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서서히 밀려나서 마침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섭섭하지요.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바나바도 담임 목사였으니까 제가 그 마음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바나바였다면 정말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교회 사역을 하다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섭섭한 마음이 들면 다시 우리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 헌신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내 이름을 위한 것이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을 위한 것이란 답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전부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게 여기십시다. 내 이름이 사라지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내 이름이 사라져도 교회만 세워질 수 있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의 전도팀이 버가에 도착을 하자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 즉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팀원이 이탈했으니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가 요한이 중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본문에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울에 대한 불만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이라고 했죠. 전도팀이 파송을 받아서 처음 출발할 때는 틀림없이 친척인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중간에 바울로 교체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바뀐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두 번째 이유는 향수병입니다. 지금도 선교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데 2000년 전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집을 떠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여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마가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겠지요. 바울과 바나바에 비해서 인생 경험도 많지 않은 그로서는 낯선 사람, 낯선 장소에서 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눈부신 지중해의 서양을 보면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돌아갔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도 그럴듯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시디의 안디오로 가는 길, 여정 때문이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버가에 도착한 이 전도팀의 다음 행선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여정을 단 한 절로 기록을 해놓았지만 그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지금 깔린 차도로 가도 2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나 비시디아 안디옥은 고산 지역입니다. 이곳을 가려면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저로서는 벌써부터 답답해집니다. 험산줄령, 그 말이 꼭 맞습니다. 더욱 이것은 곳곳에 강도가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가 요한은 비시디아 안독으로 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덜컥 겁이 나서 중도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생겼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왜 갔어요? 물어볼 봐야 될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정확하게 알게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요한의 이탈은 전도팀에게 큰 부담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나중에 2차 전도를 앞두고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냐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지요. 그러니 다시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지 데리고 가서 마가 요한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일 중심인 바울은 정반대였습니다. 과거에 전력이 있는 사람을 괜히 데리고 갔다가 또다시 그냥 훌쩍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결국은 이 문제로 두 사람이 갈등을 하다가 두 사람이 쫙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위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마가가 겁에 질려 돌아간 그 길을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그 길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그 길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험한 산을 넘어서 마침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더 나아가서 거기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추억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의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극악무도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종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바울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땅히 주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충성입니다. 충성. 처음에는 충성하다가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중간에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열심히 교회 사역합시다, 죽을 때까지 충성합시다,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본이 되고 더 기초가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더 충성하십시다. 다시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더 충성하십시다. 특별히 중직자로 세우심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지금보다 더 예배에 충성하십시다. 왜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요? 직분 받았다고 끝! 그것이 아니고 더 예배에 충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 가지 하는 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충성된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충성하려면 먼저 예배에 충성해야 됩니다. 올해 피택 받으신 분들 임직 교육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중직이 되실 분들에게 예배 생활을 가르치는 것, 제가 그걸 가르치면서도 너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중직이 되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그리고 각종 교회 모임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충성하는 분들을 중직자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중직이 될 분들에게 앉혀놓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이 교육을 하다니 너무 모순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연한 건데 이걸 교육을 해야 되나? 너무 모순처럼 느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알아서 안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 아닙니까? 직분 받기 전에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직분 받은 다음에는 호련히 사라지는 분들 계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109명입니다. 은퇴하신 분들까지 하면 164명입니다. 중직자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어디에 계십니까? 수요 예배 시간에 어디에 계십니까? 금요 기도회 때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회는 특세 때만 가면 되고 새벽 기도는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분위기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다르게 적용할까, 수도 없이 설교문을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습니다. 괜히 교회 분위기가 좋은데 괜히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니까, 끼얹는 거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잘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가한다고 하지요. 물론 개인적인 생활을 다 들여다보면, 면면을 보면 피치 못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저런 형편과 상황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눈물 나는 이야기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두 번 상황에 타협하다가 그만 느슨해진 건 아닙니까?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만한 편안함에 젖어 계신 것 아닙니까? 젊은 목사가 왔더니 별로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적당히 눈치 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중직이 아니니까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중직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예배라고는 오늘 이 시간 참석하는 주일 예배가 전부다. 내 인생에서 드리는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더 충성해야 됩니다. 다른 거 일하기 전에, 막 돌아다니기 전에 예배에 더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예배에 더 충성해서 예배의 성공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바울이 이후에도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설교 전문이 나오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설교에는 대상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이방인으로 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17절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요약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18절은 민수기의 요약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19절은 여호수아서의 요약입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20절은 사사기의 요약이었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가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21절과 22절은 사무엘서의 요약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지금 바울은 너희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그 구약 성경,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다.
이미 완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유대인들을 강하게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바울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죠. 그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약 성경에 파묻혀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 구약 성경 그만 보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읽고 있는 그 구약의 약속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7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을 합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막 달달달달 외우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훈련을 하죠. 그러니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다, 어떤 기록이 있다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뭐하냐? 성경을 알면 뭐하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고 있으면 뭐하냐? 도대체 무슨 뜻인 줄 몰라서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냐?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으로 논증합니다. 그래서 4번이나 구역 성경을 인용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시편 2편이죠. 3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이르시되, 이사야 55장이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시편 16편이었습니다. 40절도 보십시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하박국이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성경은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루마리를 일일이 펴서 해당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성경은 바울이 전부 다 외워두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운다고 다 압니까? 성경을 펴놓고 열심히 읽어도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필사를 하다가도 잠깐 한눈을 팔면 썼던 구절 또 쓰고 있어요. 얼마나 산만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경 각 권을,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논증을 위해서 자유자재로 성경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런 바울의 능력이 너무너무 도전이 됩니다. 저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바울이 가졌던 이 성경에 대한 지식, 이 성경에 대한 열망, 이 성경을 알아가는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집중해서 성경을 듣고 죽을 때까지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결국 바울이 자신의 모든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의 말을 조금 쉽게 바꾸면, 너희가 지금까지 율법을 읽고 외우고 그대로 지킨다고 노력해 왔지만 그 율법이 너희를 의롭게 해 주더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 않냐? 그러나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마침내 우리 모두는 의롭게 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경 지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경 읽었다, 내가 이만큼 외우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위기가 있어도 끝까지 충성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